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까지 가신 후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다닌 경우는 복음서에 보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자신을 드러내놓으며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따라오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비유인지 다른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고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와 어린아이조차 거부하지 않고 친절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일일이 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와 청년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나옴으로써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바쁜 행렬에 어린아이까지 데려오니 그것이 예수님께 방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십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있어 정신이 없을 것임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조차 안수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그 한 명 한 명은 어린아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또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자 청년은 또다시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나온 계명들을 말씀하셨죠.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노라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이 말씀들이요, 그냥 한 달랑씩 보면 크게 와닿지는 않아도 두 말씀을 비교하고 원문을 살짝만 살피면요, 이 두 장면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잘 뛰어다니며 떼쓰기도 하고 축구기도 합니까? 어떤 아이들은 벌거벗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귀한 시대에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이들은 냄새나기도 할 것이며 땀 흘리며 코 흘리며 주님께 나아오는 아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손에 끌려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기도를 필요로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나아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 중에 어린아이조차 받아주시고 안수해주며 기도해 주십니다. 교회에는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는 자도 있지만 이런 물리적인 안수와 또 기도가 필요한 자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안수가 필요 없고 스스로 기도한다 해도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오늘 하루조차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읍시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리는요,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자를, 또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며 주님의 안수와 주님의 기도를 받읍시다. 그러나 청년은 어찌합니까? 큰 부자였거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키고 또 모든 것을 지킨다고 말하며 무엇이 부족한 게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가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가 돈도 있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 계명을 모두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보통의 관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 부족할 게 전혀 없는 물질로나 신분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행함에 있어서도 완벽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쩌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되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 이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갑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살짝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정도의 근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근심하여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상해서요 얼굴까지 찡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신봉했던 것은 율법도 뭐도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계명을 믿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지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와중에 자신을 쫓으라고 하신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청년 말고는요. 그럼에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도 안 들리고 자신을 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저 재물만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주님의 초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안수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권력도 가진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얼굴 찡그리고 돌아갑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요. 내가 기도 좀 하고 은혜도 좀 받았고 하나님도 안다면서 정작 예수님 앞에는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보다 어느 정도의 종교 생활로 자신의 물질적인 안정이나 자신의 안정과 인정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처럼 그러지 맙시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천재난만한 철부지 같은 우리라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됩시다. 차라리 꾸짖음 당하는 나일진정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손이 나의 머리와 가슴과 등에 안수해 주심을 믿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됩시다. 비록 우리가 청년 같지 아니하고 비천하고 어린아이 같을지언정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나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의 관리로 하늘의 부자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상하고 친절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로 하늘의 청년같이 세우사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발자취를 힘있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청년같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